거기에 이제 세상 말로 발끝에 때라도 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비전이 내 걸로 완전히 이것이 세팅 내 몸에 체화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또 다시 입을 크게 벌려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말씀은 16장 18절 선포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단이 역사하는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싸움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내 말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오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이 짝짝꿍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또 불평, 교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말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하면 싸운다. 먼저는 내 안에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내 눈앞에서 싸움이 보이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안 되느냐? 교회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선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사람을 낚았어요. 내 뒤에 사람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니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입으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따라갈 수 있다? 자기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세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결국은 보좌에 앉는 것도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 잘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잘 따라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도 세우고 사랑 낚는 어부도 되어서 보호자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도 선포해 보겠습니다.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랑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몸소 사역하신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J5 사역, 5대 사역.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아직 입에 익지 않지만 J5 사역. 우리 옆에 짝이 계시면 손바닥 마주치면서 J5 사역. 자,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일까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1절. 자, 우리 장로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대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자, 교인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원망, 불평, 교만하고 싸우고 떠날까? 떠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사람이 교인이래요. 자, 원망, 불평, 교만하고 싸운다. 무의 권세가 역사하는 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요. 이 사람은 떠날 확률이 높아요. 높아. 딱 떠난다는 아니지만 저도 교인이었으니까 이 말이 너무 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는 이 교인을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복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종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장안수 집사님? 예수의 말에 내 생각을 얹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생각이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리더의 생각 위에 자기 생각을 얹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싸워요? 생각이 달라서 싸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빨래를 널어놓고 오는데 우리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불을 왼쪽에다가 널어주세요. 베란다 왼쪽에 널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께서 너무 친절하게 오른쪽에 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아닌데 저도 제 입에서 왜 오른쪽에다 널었냐고 또 한마디가 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오면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말 위에 말이 자꾸 얹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이 왜 중요한 것이냐? 생각이 서로 나오면 싸운다고 했죠. 자, 신약성경 때, 신약성경 그 신약시대 때 싸움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유명한 교회가 어디 있었냐?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심했는지 대놓고 1장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계속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소문이 에베소까지 들러간 거예요. 아주 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싸움이 심했으며.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바라시던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같은 말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가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은 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놓으셔도 분명히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표출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분명히 저것보다는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진리인 예수님의 비전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올해의 표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종이 중요하다. 왜? 세우신 리더가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자 했으니까 이걸로 하나가 돼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란 이렇게 리더의 말과 생각에 내 말과 생각을 얹지 않는 것인데 왜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학원은 있어요. 어느 정도 학원은 있는데 이거 조금 저기 하는데 잘 알아들어 주세요. 100% 100% 순종이 복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낮춰야 하는 겸손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적 내 마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종을 해야 된다 계속 듣고 있으니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복종의 순도를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순도를 높여서 복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나 리더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그래도 좀 잘 안 되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복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속에서는 계속 시끌사끌하는데 하나님 그냥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종을 하신 분이 계세요.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빨간 글씨 뭐였대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가 보통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만 조금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대요. 이 종이 이제 제가 또 이게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슬레이브하고 서번트라고 두 개로 쓰여져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슬레이브는 그냥 물건이에요. 종이지만 물건. 이 차이점이지 결국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겁니다. 내 뜻, 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회의하실 때부터 제가 가겠습니다 하실 때부터 복종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어떤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요한복음 8장 28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밑에 나와 있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대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우리 최안수 집사님
제일 윗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다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또 빨간 글씨 선포해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명령으로 받아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해서 내려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한 번도 복종을 안 하신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순도 100%의 복종을 하셨다. 이렇게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상을 주셨냐?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서 가는 우리도 그리고 또 그렇게 복종하는 저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복종해야 되냐 이런 말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상을 받을 수 있다. 어머 이쪽 라인은 상 안 받나요? 아멘이 없으셔요. 여러분도 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제자는 아까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하는 제자는 안 떠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는 무시렁무시렁. 마음이 시끌사끌해요. 시끌사끌.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진짜 가버린 예수님 제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 가버리잖아요. 정말 가룟 유다가 가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말씀해 주세요. 비전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추구하는 바, 비전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잖아요. 이렇게 리더하고 제자가 생각이 다르면, 비전이 다르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비전, 즉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반드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에 반해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기쁨으로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케이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는 즉각 순종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끌사끌이 없으니까 무조건 즉각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우리가 되면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정말 생기는 겁니다. 제자가 생겨서 이때부터는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자에서 올바른 제자까지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언의 말씀으로도 남기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홍권사님 선포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으라고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라. 자꾸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시려고.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도 있었죠.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시려고 제자를 또 부르신 겁니다. 우리 노예숙 권사님 선포해 주세요. 이에 12세워시었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로 하며 아멘. 그렇다면 함께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몸도 마음도 비전도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비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이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또 함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애할 때 장기 연애, 특히 떨어져 있는 연애 별로 권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예화가 진짜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래요. 어떤 남자가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매일 못 가니까 매일 편지를 썼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가 달라요, 주가.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는데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우체부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같이 공유가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리더와 자꾸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다? 큰 일이다. 그리고 착한 일이다. 또한 칭송받는 일이다. 이렇게 큰 일, 착한 일, 칭송받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장안수 집사님 선포해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적이 따른다. 이것은 결국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 말씀도 확실히 증언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자, 우리 차권사님 선포해 주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선포한 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표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영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 표적이 나타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송 권사님 선포해 주세요. 시대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기도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도 시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시간 기도하라고? 1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전도사님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자, 시험에 든다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네. 아이고 점점점 예수님께서 보호자에서 밀려나고 있네. 너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너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1시간 갖고는 표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도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표적이 나타나려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0절. 자, 우리 최한수 집사님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한대요. 그래서 사도들과 그때는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선포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기도도 힘을 써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힘써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나의 표적이 현상이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데 왜 이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 빨간색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니까 자, 우리 장로님 선포해 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아멘.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왜 없을까요? 밑에 보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래요.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친한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다. 이거는 방언 기도로 계속해서 친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뭐 굳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질문 자체가 아주 의문이죠. 입 아픈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누가 해야 하냐? 또 빨간색 글씨 선포해 볼까요? 너희가 다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못하는 분이 계시면 사모하는 것이 말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비밀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한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누구랑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이거를 그때도 이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뭐 언어로 보면 자기의 집을 세운다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자, 빨간색 글씨 우리 홍 권사님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말로 기도하면 안 도와주셔? 아니요,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는데 더 많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더 깊고 친밀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또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 영적 전쟁에서 뭘 받는데요? 보호를 받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그 위절까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영적 전쟁할 때 너희 전신갑주 입어라. 이 전신갑주 입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이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보호를 받고 나면 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차고사님 빨간색 글씨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계속해서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더 듣느니 아주 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 기도가 유익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우리는 안 하려고 할까요? 왜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빨간색 글씨 우리 송 권사님 한번 선포해 주세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인 걸 사모하면 풍성하게 구하래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는데요. 자, 영적이다. 이것이 좀 너무 추상적이다. 조금 더 구체화돼 볼까요? 영은 곧 말이고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인 걸 사모한다. 영을 바꿔서 말하면 말이고 생각이니까 곧 예수님의 말과 생각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조금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심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자인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는 자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멘. 자, 이 방언 기도를 그러면 우리는 다 해야 되고 1시간 이상도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서 대답은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듣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문제에 대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능력으로 기도해서 능력으로 입혀지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노고사님 선포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있고 전도자가 있죠. 자, 증인은 증인을 먼저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말씀만 전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처음에는 전도자로 시작하겠죠. 점점 증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남녀의 큰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 남녀의 큰 무리는 어디에서 올까요? 동서남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에서 온 큰 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이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먹이고 돌봐야 한다는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21장 15절 17절. 자, 우리 방금 오신 우리 진이 청년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영어는 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먹이고 돌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먹이고 돌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주고 마귀와 사람의 생각을 빼내주고 이것이 먹이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아하. 이 PPT가 아하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쉽게 말하자면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은 어떻게 빼주느냐? 결국 생각 싸움인 겁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넣어주고 빼주느냐? 자, 이 생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저도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건 무엇이냐? 이 마귀의 영의 가장 기본 바탕은 욕심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어떻게 마귀의 영이 나타나느냐? 유혹과 핍박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혹과 핍박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나부터 파괴가 되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무엇을 겪느냐? 혼란을 겪어요. 이 혼란을 겪은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안 죽었잖아. 먹어도 되겠구만. 왜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먹었어요. 이 사람도 왔다리 갔다리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육신도 죽게 됐고 영으로도 죽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영을 따라가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표현을 먹인다, 돌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이냐? 기도할 때 받은 첫째 음성이에요. 이 첫째 음성도 말씀에 채 걸러봐야 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 말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느냐 아니냐로 이렇게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100% 평안을 줍니다. 십자가를 향하게 합니다. 결국 다시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은 아까도 말했지만 욕심에 근거한 둘째 음성이에요. 그리고 분리되게 하고 불순종, 불복종하게 합니다. 99%의 평안함이 있기는 하지만 1%의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열심히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하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좋은 일꾼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일꾼이 되도록 양육을 잘 받으면 아까 엄마부표 교만하여서 싸우고 떠나버려 말아버려 이 교인을 어떻게 만든자? 복종하는 제자로 성장시키고 이 제자는 또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로 더 연결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제자까지 키워낼 수 있는 리더를 세우고 또 이 리더들을 키워낼 수 있는 리더까지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먹이고 돌보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천국 내 집 영광 복음 사역입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대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을 보좌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우리 큰 글씨 전도사님 선포해 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앉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상속자.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자, 우리 최안수 집사님 선포해 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상속자가 되면 상속받는 게 무엇이냐?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고 보좌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자라고 또 다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보면 왕관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왕관이 무엇일까요? 면류관이 제자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우리 진희 청년 또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 내 뒤를 따라오는 제자가 있어야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에 앉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3장 21절. 자, 우리 홍군사님 선포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겨야 한대요. 그럼 무엇을 먼저 이겼을까요?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먼저 이겨야 된대요. 이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이기기 어려운 세상이 무엇이냐? 핸드폰입니다. 저도 핸드폰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또 이렇게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느라고 이게 저도 이겨야 할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만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자기 자신. 세상보다 이기기가 더 어려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선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자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듣고 보니 그러네? 하고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자신, 스스로자, 몸신. 이제 우리 한글 뜻으로는 이제 본인을 가리킨다 뭐 이런 뜻인데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자다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내가 모세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스스로 있는 자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대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을 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예수님께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즉 복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아멘. J5 사역 다 중요한데요. 핵심이 뭐냐?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이 제자의 핵심은 복종입니다. 방금도 봤지만 복종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거든요. 이 복종은 결국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J5 사역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삼고. 자, 이쪽 두 번째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 뜻으로 세 분밖에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역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세 번째 사역 무엇입니까? 영의 기도. 다시 한번 세 번째 사역 무엇이라고요? 영의 기도. 그렇습니다. 영의 기도. 자, 네 번째 사역은 먹이고 돌보고. 마지막 사역 무엇입니까?
천국의 집 보좌하였습니다.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전 내 걸로 잘 만들어서 이거 예수님의 하신 5대 사역 나도 하여서 우리 모두 천국에 내 집 크게 짓고 또 보좌에 앉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또 명령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흘려